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고백합니다. 이때 하늘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존재 가운데 임하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하는 놀라운 일들 벌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로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시간과 그 장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 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지체들 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새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공동체에게 계속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셨고 또 지금 현재 과거에 이루셨고 지금 현재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이루실 것이다 전했습니다. 어떤 존재를 말하면서 이 약속을 언급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서신도 그러했고 유다서도 그러했고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 오늘 베드로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왜 이들은 자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했는가? 당시에 이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건 오류이고 왜곡이기 때문에 계속 성경은 전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켜낼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약속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뢰할 것을 또 베드로가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것 결국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신뢰하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방식을 사는 것입니다. 그가 살았던 방식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우리가 나눴던 어제 말씀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신의 이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었는가 언급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기초가 돼야 되고, 그 믿는 믿음 기초 위에 하나하나 더해갈 것을 베드로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덕을 말했고, 지식을 말했고, 절제를 말했고, 인내를 말했고, 경건을 말했고, 또 형제 우애를 말했고, 사랑을 말했던 것입니다. 방금 이 언급한 것들로 살아가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된다, 속하게 된다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냥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것을 망각하고 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 일들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했던 것입니다. 영의 일들,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육의 안목의 그 정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 그것이 맹인과 같다 또 질책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너희들이 일찍 접했던 그 복음의 존재, 이것을 다시 기억해보라 라고 잊고 있는 존재들, 왜곡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잊고 있기 때문이라 전하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들이 알고 경험했던 그 것들이 오늘이라는 그 현재 시간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기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시 생각나게 하라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나게 하다라는 단어, 히포밈 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무엇인가? 잊지 않도록 계속 깨우는 것을 말합니다. 잊지 않도록 계속 깨우는 것. 마치 자고 있는 자를 깨운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졸고 있는 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깨우는 것을 생각나게 하다라는 단어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잊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잊고 예수님이 하신 방식의 그 삶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침을 잊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이 졸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의 어둠 속에, 영의 졸음 속에 지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잊어서 고통을 당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당했었던 것,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을 사는 시간 가운데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잠자는 자처럼 지내니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해서 그 시간들이 반복되어지면 그 인생이 어그러지고 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사는 자들, 육체의 정욕을 따르게 되고 안목의 정욕을 따르게 되고 이생의 자랑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압니다. 근데 아는데 망각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간곡히 원하는 이 깨어있는 자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자신의 옳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육신의 장막, 결국 육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육체로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제 노년인데, 베드로도 이제 노년의 시간인데 자신이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유한한 삶을 언급하고 나서 자신이 이 주어진 유한한 시간 가운데 자신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자신은 무한한 것, 그 영원의 것을 전하면서 살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그것이 무엇인지 전합니다. 14절 15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자신의 유한한 시간을 통해서 힘쓸 것 무엇인지를 전했습니다. 자신이 주님 곁으로 간 후에도 함께했던 그 지체들이 진리를 망각하지 않고 진리를 기억하며 살도록 그들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 유한한 시간을 영원한 것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나 멋있는 고백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진리를 소유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진리를 붙들었음에 그 진리가 또 누군가에게 붙들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신앙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의 공동체가 오류를 범하는 것, 그것이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오류 무엇이었는가?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부인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함께했던 것,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 지금 너희들이 왜곡하는 거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묘한 것이 아니다라고, 나는 그 존재를 실제로 보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을 비비면서 듣고 나누고 했던 그분의 말씀의 증거들, 이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교묘하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의 존재를 친히 보았던 존재이다. 나는 실제로 그분과 함께 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변화산 사건을 언급합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을 오늘 17절과 18절에 고백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친히 본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과 5절의 말씀, 변화산의 사건의 때를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찢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그때 일들을 그대로 지금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에게, 망각한 자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주장하는 것, 예수님의 존재를 너희들이 온전하게 올바르게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스스로 또 많은 예언서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의 말씀을 너희들이 왜곡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교묘히 만들어낸 그 신화 정도로 너희들이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과 살아봤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그 실제 경험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겪었던 이 실제 경험과 더불어서 베드로가 주장하는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해도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 하나님과 관계했던 그 조상들, 그들을 통해서 예언된 이미 주어진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베드로의 개인적 경험을 넘어서 더 확실한 그 수많은 구약의 말씀들이 있다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표현합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너희들이 결국 샛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주의하며 이것을 경계하며, 왜곡된 것을 경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우리 인간들의 옳음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어둠을 경계하면서 잘 분별하면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신뢰해라 라고, 의심하지 말고 잘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란을 초래하는 그들의 무리처럼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너희들의 입맛에 맞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입맛에 맞게 해석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왜냐, 너희들 또 구약의 말씀 잘 붙들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 너희들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예수님 당사자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예언으로 기록된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사람이 전했을 뿐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사람을 감동케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선포했던 것이고, 그것이 기록되어 지금 너희들에게 전해지는 것이고 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을 지금 설득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잘못되었고 오류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장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글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인간의 언어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거룩한 글, 이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글들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생명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기 위한 글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동일하게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설득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제 예수님과 살과 맞대며 주장했습니다. 살과 맞대며 살았다고 주장하고, 또 그분을 목격했고 보았고 들었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통해서 했던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것은 이미 예언의 글로 주셨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너희들 부정하고는 인간은 정말 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너희들 예수님 진짜 오신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신 말씀대로 사신 분이고 또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나는 경험했다라고, 그러니 너희들도 그분이 너희들 가운데 나타날 것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니 그분의 존재를 인정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라 라고 오늘 1장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이 그 교회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고 살아갔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보면 그것이 방해받았던 이유가 바로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잊고 세상의 것에 몰두하여 살았기 때문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다라는 것을 계속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신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자의 태도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떳떳이 나 예수님을 기다렸노라 라고 예수님께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 부끄러운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심히 기뻐하는 자리에 그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깨어 있어서 오늘 지금 당장에 우리 예배 시간에 오실 것처럼 다시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사는 또 우리가 또 베드로처럼 누군가를 그것을 깨우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한의 시간 가운데 그 영혼의 것을 그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베드로가 쉼없이 선포했습니다. 잊고 살았던 자들에게 생각나게 한다 하면서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감독은 이것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이루어진 그때를 알고 사는 자와 모르고 사는 자 분명히 다르다 말씀합니다. 그 때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옵시고, 그때까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 초청주일날 초청된 그 영혼들 반복해서 기도하지만 너무나 중요하기에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간곡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오늘을 여러분들이 다시 오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또 그렇게 살아가길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각자의 또 기도 제목과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